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21절에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우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앞으로 18장은 세 번을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조를 거기 간략하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오늘 읽은 섹션이 A 섹션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성경 연구에서 많이 도입되는 것이 이제 문학 비평이에요. 그래서 문학적 구조들을 따라서 이제 트렌드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못 봤던 대목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건데요. 잘 보시는 것처럼 A와 A를 보시면 바벨론의 현실, 심판이 선언되는 서막과 또 심판의 결미, never again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반복이 되는 형태로 A가 짝을 이루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B를 살피겠죠. 하나님 백성들의 호소, 백성을 향한 호소, 4절, 8절, 20절을 이제 볼드체로 해서 제가 다음 주 살필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바벨론과 연관된 이들의 통곡, 애가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8장의 핵심은 C에 있는 거죠. 애가와 통곡, 가장 슬픈 장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A 섹션에 대해서 서헌과 결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대목은요, 이런 대목이에요. 오늘 바벨론이 2절에 보시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바벨론의 멸망은 여러분 아직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과거형으로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 과거형으로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죠. 시적인 표현으로 과거 시제로 사용함으로써 미래 성취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시적인 표현이란 것은 옛날에 우리가 숭례문인가가 불에 탔잖아요. 그때 이제 숭례문이 불에 타는 것으로 뭐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누가 썼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정신이 무너졌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과거 시제를 써서 미래의 성취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악의 세력들, 바벨론의 세력은 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기정사실화하는 문학적 방법으로, 문학적 양식으로, 문학적 표현으로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이제 성취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또 알려주기 위해서 결미 부분이 또 쓰여지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해보시면 이제는 한 그림 언어를 연상시키죠. 힘센 천사가 큰 맷돌 하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 큰 맷돌과 오버랩 시키는 거죠. 바벨론이 그런 운명으로 비참하게 던져지고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never again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의 원어에 6번이나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다시는 없을 거예요. 즐거움이잖아요.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그렇게 나팔을 불거나 퉁소를 치거나 이런 일들은 다시 이 성 안에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없을 것이고 또 맷돌 소리가 이제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거예요. 맷돌 소리 같은 거는 뭐 콩 같은 거 이렇게 간다든지 맷돌이 돌아가는 이런 행복한 일상 같은 것들이 다시 없다는 거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없어. 결혼을 안 하. 이런 행복한 축제가 다시는 없으리라. 그런 일들이 바벨론 안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려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이런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문학적 양식들을 통해서 보면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결코 다시는 없다. Never again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을 좀 정리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6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겠는데요. 6장 9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그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억울한 일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벨론에 있는
인생들이거든요. 왜 그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 때문에 당한 피해 심판을 하나님 눈 감고 계십니까? 이렇게 절규하거든요. 천상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더니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승리의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24절을 다시 오셔서 18장 24절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never again, 다시는 행복의 장면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까 순교자들의 절규가 뭐였죠? 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6장 9절에서 11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 이 순교자들의 절규를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성에 뭘 발견했다고요? 거룩한 성도들의 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한 정당한 보응과 심판을 바벨론에 내리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이런 사실들, 이렇게 하나님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신앙은 결국 열심으로 가는 것이기보다 그 전에 버팀이다. 신앙은 버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더 빨리 달려가느냐의 싸움, 이게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이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이제 본다면 강조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의 강조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13장 10절을 볼까요? 13장 10절에 그래서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가 앞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달려가느냐의 문제로 신앙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누가 더 인내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서 신앙을 정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제 그 원한을 푸는 장면을 보게 돼요. 언뜻 보면 그 장면의 강조점이 열심히 기도해라, 끝까지 간청해라가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겠느냐. 거기 믿음은 이제 인내하는 믿음이거든요.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겠는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등장하시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자가 있을까? 믿음으로 견뎌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예요. 인내. 버티고 살아내고 끝까지 싸워내는 자리. 그런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한 사연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지난주에 설교로 말한 한 달란트 받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한 달란트 받은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 넣어진다고 해도 비교점에서 내가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버텨내야 한다. 싸워내야 한다.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억울한 현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절규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피 흘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자리에서조차도 버팀을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의 이 최종적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눈 감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세력에 대하여 외면하지,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저 넘기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한 그런 표현이 과거형으로 이 심판의 확실성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림 언어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맷돌이 이렇게 던져지는 이 그림.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 다시 결혼이나 잔치나 노랫소리가 중단되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생산이 중단되는 이러한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하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정사실화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실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상 앞에 서면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도들이 갖는 실존적 고뇌이고 딜레마인데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망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도 아는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이 바벨론의 힘은 공룡처럼 커져가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세상 속에 권력을 유지해 가고 있고 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세상 편에 붙어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같이 보이는 착시현상이랄까요? 그런 모습 속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잘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성경의 증언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요, 만약 이 증언이 틀렸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인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천의 자리에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왜요? 무신론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빨리 세상 앞에 한편이 돼야 세상이 주는 중요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 문학적 표현만 가지고는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계시록 해석의 좀 맛인데요. 올해 묵상을 이제 이런 대목을 갖고 사실은 해야만 2번 같은 거는 학자들이 많이 말하는 것이고 3번은 제가 좀 고민을 하는 바인데요. 그러면 바벨론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무너진 성으로 여겨야 되거든요. 예? 무너질 성만이 아니라 무너진 성으로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의 처방은 이거예요. 바벨론의 외부와 내부의 전경을 비교해보라.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바벨론의 외부는요 매우 화려하죠. 바벨론의 외형은 세상의 도시의 문화의 어떤 제국의 외부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날로 휘황 찬란해지고 더 큰 권력으로 강력해져 가요. 그죠? 그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바벨론의 내부. 화려하게 차려진 이런 아파트. 겉을 지나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 무너져 있고 모두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고 저쪽 마지막 방 구석에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자녀 하나가 거기 안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아픔과 치약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부가 등을 돌리고 잠을 자고 있고 자녀들과 부모의 대화가 중단되고 TV가 내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바벨론의 내부를 보시면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세상. 그냥 오래전에 통계에 가면 한 50%대의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 가정 안에도 그리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벨론의 내부입니다. 겉으로 성공하고 있는 회사,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내부의 전경을 보시라고. 그러면 그 내부는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물었어. 이미 무너졌구나. 정신이 썩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느 신학교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랑 관련이 있는 분이 거기 계시니까 저랑 제일 친한 제 와이프가 그 학교에 있으니까 참 희한해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됐거든. 우리 때도 3년 공부하는 동안에 1년 반을 데모를 했어요. 제가 그때 1년 반 공부 더 했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막 원고도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다. 성경도 66권 통달했어요. 그때 1년 반을 데모하느냐고. 데모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회에서 데모를 선언하고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막 이사장 물러나라 뭐 이렇게 했고 정말 소망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온 분들이 이찬수, 이우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정말 안 웃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거 보면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교회가 그런 신학교 안에서 성도들이 만들어졌다. 아니 목회자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지만 내부를 보면 조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돼요. 내부의 전경이요 밖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 안에 온갖 교권과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이 서로 하나를 못 이루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가 되라. 신학교 안에서도 하나가 안 돼. 신학교 안에서도 교수들이 물고 뜯고 싸우고 이미 무너진 거죠. 이미 무너진 거죠. 회개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미 회복의 가치가, 회복의 기대가 없는 거죠. 내부로 들어가면요, 그 내부의 모습이 실상인 거예요. 그 내부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보시면요, 아, 무너졌도다. 라는 이 표현이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묵상에서 건져내는 것들이에요. 내부로 들어가야 돼요, 내부로.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들어가면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내부로 들어가 봐야 돼요. 내부 깊숙이 들어가 봐야 돼요. 당회장실 안에 깊숙이 들어가 봐야 돼요. 목사들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욕망과 함께 춤추고 있고 정욕과 함께 춤추고 있고 거대한 부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 썩은 거죠. 죽은 거죠.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죠. 외부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10,000명, 20,000명이 모여도 내부의 전경이
내부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없다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 아직도 성도들은 근데 이런 걸 못 봐요. 외부가 그럴싸해야 교회를 다녀요. 안 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도. 서정건 목사님 같은 그런 인격이 계신 분이 설교하고 그런 좋은 메시지를 하고 저도 좀 껴주세요. 저도 그 설교. 외부 강사도 다 뭐 이지웅 목사급만 부르고 이러는데도요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요 가서 애들이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우리 교육적 시스템이 좋고 이런 교회들을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기적 동기들로 교회를 선택하죠. 내가 희생하고 나를 깎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름으로 서 있는 곳에 모이나요? 절대로 안 모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내부의 모습. 이거 겉으로 속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외형에 속는 거예요. 외부에 속는 거예요.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죠. 그래서 외적인 것에 속는 사람들은요, 내적인 것이 얼마나 썩었다고 보여줘도 결단을 못해요. 썩음과 함께 가야지 거기서 이 길이 아니구나라고 깨닫지를 못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들 속에도 성도들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아도 그 안에서 발을 담그고 거기 안에서 이제 자신들이 얻어야 될 분깃들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속고 사는 거지. 바벨론은 내부로 들어가면 이미 망한 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질 성만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성임이 분명하다. 이런 거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런 거는요, 진짜 좋은 표현인 거고. 제가 별표 칠 것까지 말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잘 보세요. 적용의 메시지. 자,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바벨론의 운명을 늘 확인하고 살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늘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 늘 확인하세요. 바벨론이 그러면 성경의 증언으로는 무너졌고 실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졌죠. 바벨론이. 안 무너진 교회도 많이 무너졌어요. 바벨론화된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제 안 무너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무너지고 내부가 든든해야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외적인 게 뭐 중요하겠어요. 내부가 건강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운명이들 확인을 하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세상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자, 바벨론이 안 무너질 성이고 영원히 견고한 성이면 세상은 상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예요. 그죠? 절대적 힘이잖아요.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진다고 앞에 예견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확실하면 절대 권력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지. 어려운가요? 절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죄까지 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절대는 곧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운명이 무너졌다면, 그리고 무너질 거라면 바벨론은 상대와의 가치밖에 없어요. 절대적 가치가 아니죠. 절대화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만 바벨론과 함께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살아야 돼요. 바벨론의 운명을 확인하시면서 세상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살아가자. 세상에서 꿈꾸는 사람들의 삶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늘 상대화시켜. 세상의 평가도 상대화시켜.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무너지는 척하면서 무너지지는 마세요. 밀면 밀리는 신용만 해주고요, 절대로 밀리지는 마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늘 갖고 있으시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함몰되거나 휘둘리지 마세요. 그 평가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상대화시킬 수, 세상의 음성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가치.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이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의 가치를 두고, 주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지,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 세상이 다 상대적 가치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동요되지 마시고 주의 말씀만을 상대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기적의 이야기도요, 상대화시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표현을 썼어요. 기적 1탄을 만드는 생애가 아니라 기적 2탄을 써내려가는 생애로 나아가자. 지난번에 부흥회 때는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성공신화가 아닌, 성공신화에 멈추지 말고 감동신화를 써내려가. 다 까먹으셨구나. 자, 기적 1탄이 바로 그런 성공신화일 수 있어요. 바벨론이 꿈꾸는 가치거든요. 기적 2탄. 근데 거기가 1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2탄을 써내려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빨리 찾아보십니다. 시간이 지금 2, 3분 안에 맞춰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기적 1탄은 19절까지예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걸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가서 귀신이 쫓고 병자들이 낫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표현된 거죠. 드러난 거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 알았다. 대단하다. 그러나 20절에 거기까지 1탄이다. 거기는 2탄을 써내려가야지. 거기에 멈추면 안 돼. 2탄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2탄의 모습이. 귀신이 언제나 쫓겨나나요? 언제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면 신앙생활 끝까지 못 간다. 그러니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적 2탄은, 이 기적 2탄은 어떠한 자리에도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적 반대편, 기적 1탄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원함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붙잡으면 기뻐할 수 있다. 그것으로 기뻐해라. 기적 2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미라클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대박이 터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런 세상을 견디고 살 수, 이 허무한 세상을 견디고 살 수, 이 악한 세상에서 신음하면서 주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보여야 돼. 기적 2탄을 써요. 한 말씀 더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기적 1탄은요, 빌립보 감옥에 잡혔죠. 바울과 실라가요. 모르세요?
빌립보 가면 잡혔는데 밤에 기도하죠. 기도와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거기 이렇게 표현돼. 문이 다 열리고 25절이에요. 문이 곧 다 열렸죠. 기적이죠.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기도를 통해 옥문이 열렸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주량당을 쳤겠지. 근데 진짜 기적은 이거예요. 옥문이 열린 게 아니고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멈추라 그런 거예요. 제수들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스톱! 다 그대로 앉아있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너희들 움직이면 큰일 날 줄 알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도망가면 간수장 죽어요. 제수들 못 관리한,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죽고. 그래서 제수가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그러죠.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근데 다시 묵상하는데 다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문이 다 열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을 해야지 말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인간이 이럴 수 없어요. 세월호 때도 선장이 먼저 탈출하고 이 인간이에요. 그게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뼛속 깊이 이기적이에요. 뼛속 깊이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기적 1탄을 썼으니까 우리 같으면 빨리 빠져나갔겠죠. 나 같으면. 그냥 안 나가요. 근데 내가 잡던 수갑을 간수들한테 채우고 꿀밤 10대씩 때리고 가요. 조심해라. 앞으로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을 줄 알아. 메롱하고 나가겠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 그리고 돌아다니면 간증하겠죠. 예? 100만 원 이하는 살해 받지도 않아요. 다니는데 곳곳마다 옥문이 열린 기적을 간증하며 돌아다니겠죠. 기적 신화 1탄을 쓴 사람들. 근데 진짜 기적은요. 옥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요. 옥문이 열렸는데 다른 이를 배려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이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혁명적 변화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기적이 기적 2탄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 기적을 써내려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야 마치 기적 1탄에 머무는 거 바벨론의 가치랑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기적 2탄. 귀신이 쫓겨나는 건 그 정도 기적 1탄. 네? 옥문이 열리는 거 기적 1탄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적 2탄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성숙의 반응으로 서 있는 기적 2탄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돼요. 기적 1탄을 상대화시킵시다. 예? 거기에 놀라지도 말고 그걸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기적 1탄을 써내려 간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소중한 것이죠. 기적 1탄도. 그러나 2탄으로 가기 위한, 기적 2탄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만 보시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넘어 늘 주님의 자녀인 걸 붙잡고 사는 삶, 옥문이 열려도 전후좌우를 살피고 배려해야 되고 돌봐줘야 될 인생들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성숙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기적 2탄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